나귀 타고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 야자수 나무와 유사합니다. 대추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종려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지순례 갔다가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대추나무 열매를 아주 긴 거, 굉장히 꿀같이 단 거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셔서 먹어보신 경험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영어로는 팜트리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종려주일에 귀하게 쓰였습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저기를 자르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흔들며 환영하는 그러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려나무를 깔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보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몸으로 모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그분들이 기억나며 그분들을 생각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흔들면서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밑에 깔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이 이 환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보통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끝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왕으로 추대할 때 쓰는 말인데, 왕을 추대할 때는 이 말과 함께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맨 땅을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들을 밟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은 왕을 모셨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왕하 9장 13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예후라는 왕을 왕으로 모실 때 예후의 앞에 있는 신하들은 자기의 그 옷을 벗어서 발 아래 깔고, 그리고 이 왕으로 하여금 그 옷을 밟고 마치 카페트를 그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예우를 했습니다. 겉옷을 길게 펴서 이렇게 발 아래 깔은 행동은 그들 모두가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다짐이며 선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또 일부는 깔고, 그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십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고백과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소망과는 너무도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꼽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는 행적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로마에게 많은 곡물도 보내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니까 그 자기들의 배고픔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5,000명, 6,000명, 7,000명이 예수님의 환호에서 모였을 때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갖고 오셔서 축사하시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채워 먹일 사람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들이다. 왕이다.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모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환호를 받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신 목적은 그들의 정치적인 소망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인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간극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은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환영의 주간, 뭔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주간으로 생각했겠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시작을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재의 그 집권을 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에게 고난이 되며 그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뜻이 다른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핍박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 많은 일들을 놔두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자들의 하신 예언을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성취하고 계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부하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것, 어린 새끼를 나귀를 타는 것,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대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신 것이 단지 이 이유에서만이었을까요? 자, 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 답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귀 사단에 걸린, 귀신에 걸린 그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나가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음을 입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씨가 뿌리기 전에 메시아임이 알려지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못하게 되겠고, 제자들도 아직 기르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모레도 나의 길을 가련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명, 이때가 왔을 때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시안나는 호시안 플러스 나, 맨 끝에 나, 이거 합성어입니다. 나라는 말은 지금이란 뜻입니다. 호시안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말로 옮기면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들을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자기들의 지금 정치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며 열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환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거짓 것을, 잘못된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시면 돌들까지라도 아주 미물이라도 감당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화진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교하겠다고 온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묘지입니다. 그 중에는 30년, 40년 있다가 그곳에 묻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열병을 앓다가 이지를 앓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다 버리고 그때 외국에 미국에 비해서 또 영국에 비해서 척박한 우리나라 땅에 왜 그들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와서 그들은 이질에 걸렸고 그리고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척이, 그의 자녀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게일이라는 선교사의 그 글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의 글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1000여 명이 10년도 안 돼서 1000여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 기간에 일본은 10명도 선교를 하지 못했고 중국은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1000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민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구나.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나도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잠잠히 있지 말아야 되겠다. 소리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또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온 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왕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럼 왕은 뭘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시는데 하늘의 왕이 말을 타지 않으셨다. 그건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바로 포기인데 성육신이 포기인데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왕으로 오신 대관식에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또 낮추신 것입니다. 또 겸손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정말 이 세상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인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 모든 죄인의 아픔을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란 이름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경험이 없는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어린 나귀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갖춘 나귀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할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있는 집에 가보니까 나귀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미 나귀와 또 하나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제자들이 2마리 나귀를 다 끌고 왔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아마도 어미 나귀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새끼 나귀 혼자는 어미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끌고 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우리의 생각 같으면 뭘 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미 나귀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경험이 없는 새끼, 더욱 순수하고 순결한 새끼, 그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받는 경험이 없고 부족하지만 순수함과 순결함을 간직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의 특징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길을 떠날 때 주인이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이 무거운 짐을 떨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인이 이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놔 줄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귀처럼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주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인이니 내가 쓰겠다. 누가 쓰시겠냐고, 왜 이걸 끌어가냐고 할 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내가 주인이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인이니의 주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바로 주님을 가리실 때 단 한 번 쓰였습니다. 왕이 쓰시겠다고 하니 내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성경에는 그 주인의 고민이나 갈등이 없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필요한 일은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미 내가 걱정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될 때 고레스 그 왕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돈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물질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쓰인 기물도 다 고스란히 준비했다가 드리는
우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물질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셨는데, 고난주간에 그 한 주간 행적을 보면은 월요일은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그곳에 비둘기도 팔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셨습니다. 화요일에 유대계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주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오느냐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우물쭈물할 때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다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9시에 십자가를 달리신 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를 견딘다고 하는데 6시간 밖에 견디지 못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무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전조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성전의 휘장, 거기는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두 쪽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기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27장 53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이 거룩한 성에 직접 나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 환락 가운데 살아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 땅에서도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병이 고백을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로마 군병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독하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 100명의 그 부하들을 다스리는 장수입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지켜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그
무덤이 열리며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놀라운 능력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고백하며 달라지기도 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한 말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그 기도할 때 다른 사람도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 얼굴이 까매지고 그럴 때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살아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낙심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상황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보아라, 상급으로 따내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보답으로 받으신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을 앞세우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주님이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일어서리라는 찬송을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따가 결단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눈을 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붙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와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칭찬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